왜 던졌습니까? 그래서 깨졌단 말이에요. 왜 던진 거예요 이거? 기분이 나빠서. 아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대답이네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깨려고. 저런 생각은 난 해보질 못했어요. 그건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니 왜 깼냐고요. 열받아서 깼다고, 화나서 깼다고. 일부에는 모 집사님이 화내서 깼다라 해서 저를 너무 화나게 했었는데 2부도 똑같이 뭐 화를 내서 뭐 해서 그랬는데, 물론 화났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화나면 열받으면 던지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던져봤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겉으로 볼 때는 화나서 던진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왜 던졌냐고요.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고. 아 그거 말고 이거 왜 던졌냐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들이 아래서 뭐 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거에서 던진 거예요. 그걸 알자는 거예요. 무슨 화난 거 개인적인 이유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세가. 이건 퍼스널 리즌이지. 이거는 진짜는 뭐예요? 그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말로 할게, 딴 놈에게 가서 붙었단 말이야. 누가요라고 물으면 이건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금송아지를 남편으로 가서 그놈한테 가서 붙어버린 거야 지금. 아이 다른 말로 할게, 어떤 년이 딴 놈한테 가서 붙었다라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렇지, 이게 간음이에요. 이 간음, 음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간음과 음행의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간음과 음행은 남녀로 생각하잖아요. 여기 남녀가 어디 나와. 근데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이걸 갖다가 아 이런 게 뭔 간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우상숭배주의 간음이야? 우상숭배가 간음이라는 걸. 왜? 하나님을 남편으로 놓지 않고 바알을 남편으로 가지면 너희가 우상 섬김이 아니라 그런 걸 내가 간음. 저기 모세가 열을 받았던 이유는, 그래서 그걸 던졌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화딱지가 나서 나를 안 기다리고 이것들이 그냥 조금만 더 참지 이런 이유 때문에 던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던졌다고요?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다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말씀이 떨어져. 이 교회가 참 이상하네. 돌이 떨어지지 뭘 말씀이 떨어져. 이게 돌판이 떨어지잖아요. 간음의 현장에 뭐가 떨어져요? 위에다 써야 돼요. 이게 좀 돌이 위에서 떨어져요. 간음의 현장에. 그러면 간음의 현장에 떨어져서 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져. 못 깨트리고. 간음 깨트리고 깨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형상화한 이야기가 31장의 첫 번째 돌판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깨졌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줄게 라는 이야기가 34장 갑니다. 그래서 34장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다시 써야 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써야 될 내용을 언급하시는 것이 27절,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34장 27,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제는 말들을 기록하라네요. 처음에 십계명 기록해갖고 갖고 왔잖아요. 20장에 있는. 근데 이게 말들을 기록하래요. 말이 뭐라 그랬죠 아까? 아까는 아니고 1부 때 얘기했구나. 따바르예요. 잠깐만 헷갈리네 이제 뭐.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말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을 뜻으로 알아야 돼 이 얘기예요. 이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돌판에 언급되지 않은 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쉐바라는 맹세를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쉐바가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 두 번째 돌판에서는 다시 22장 16절에서요. 아까 우리가 맹세란 말이 나왔었죠. 그럼 여기 출애굽기는 창세기고 출애굽기 34장 27, 8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공통분모가 뭡니까? 22장 15, 16절도 두 번째고 오신 게 여기도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데는 맹세와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둘이 없어요. 맹세와 언약이란 말이. 그냥 십계명이야. 지켜야 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반드시 다 이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간음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 간음의 현장에 돌이 떨어져 돌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
명령어로만 되어 있던 그 말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네. 그리고 다시 준 말에는 내 말을 뜻으로 알아야 해 하면서 주신단 말이에요. 뜻대로 해야 된다. 이제는 그 뜻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 모세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게 금식한다는 거죠. 금식 안 해보셔서 이 금식이라는 단어 안 들어왔어요 갑자기? 자, 이거 금식이라는 걸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니까 떡과 물을 안 먹어요. 모세가 지금. 왜? 뭐를 먹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긴 지금?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떡과 물이라는 것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굶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양식을 참으로 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갖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이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꼴 같다라는 말 이꼴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 십계명을 X로 긋고 이렇게 다시 쓰세요. 십계명은 단어가 없어요. 계명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십은 있어요. 열이라는 말은 있는데 계명은 없고 Ten Commandments가 아니라 Ten Words에 그냥 10개라는 말씀들입니다. 10개라는 말씀들이 그 판에 다시 기록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돌판에는 맹세와 언약이라는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과 맹세를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에 깨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돌판은 우리에게 뭐를 자꾸만 요구하냐면 해야 한다는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우리는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계명이에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먼저 우리는 받아요. 받고서는 내가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뭐가 간음이라고 했어요? 내 남편인 하나님을 취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취하는 걸 간음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취해? 하나님 우리의 무슨 신랑이야? 그런 표현은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취하지 않고 다른 말을 취하는 걸 간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음은 뱀의 말을 취했던 누구? 하와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음한 우리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떨어져 깨져 산산조각 나며 그런 우리의 간음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간음한 우리도 죽고 다시 생명의 말인 약속과 맹세의 말인 칠병이어로 먹여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사건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어는 안 바뀐다는 것처럼 이어가 하는 게 오병이고 이어가 주는 게 칠병이니까.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건과 또 유사한 사건이 신약에 한 번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 번 뭐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간음한 이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똑같이 간음한 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롯데 미장원의 원장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만났던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다 왜 너 두 번씩 쓴지 아냐? 이걸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에 이 8장을 요한복음 주일 말씀으로 나눌 때 땅에 두 번 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죠. 자,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니까 뭐 쉽게 찾으실 거라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게 요한복음밖에 없어가지고 8장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 앞에 세워놓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뭐 했대요? 간음. 지금 간음한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까 구약에서는 그 간음한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걸 그대로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입니다.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 왜 나오겠어요? 그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는 자들? 첫 번째 돌판만 알고 있는 자들. 그건 깨졌는데도 그걸 주워다가 다 또 맞춰가지고
그 본드로 붙여가지고 갖고 있는 자들이야 이들이. 그들은 뭐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돌로 친다는 게 뭐예요? 짱돌로 쳐서 죽인다는 말이겠지. 물론 그렇게 처형도 했고 돌로 막 던져서 죽였거든요. 돌무더기를 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은 그런 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십계명이라는 그 두 돌판으로 맞아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으로만 정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음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 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자야. 간음한 여자니까. 그런데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그 돌판, 우리를 정죄하는 첫 번째 돌판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죽일 것이다 하고 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세요. 땅에 쓰셨다, 첫 번째. 그리고 다시 그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돌로 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지만 죄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엎드려 땅에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게 교차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땅에 썼다, 예수님께서. 이 말은 첫 번째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땅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 나라는, 우리라는 땅에 먼저 써준 거는 너희들이 지금 돌 갖고 와서 찍어 죽이려고 하는, 던지려고 하는 그 돌판, 십계명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이미 써져 주어졌지만 죄 없는 자가 쳐봐라 라는 말로 새롭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은 깨달아 알게 돼.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굴 죽여? 죽일 수 없지 라는, 그런 죽일 수 없다라는, 정죄할 수 없다는 그 새로운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뭘로 깨닫는 겁니까? 십계명이 아니야. 이제는 맹세와 언약이라는 말로 깨닫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써준 걸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다시 두 번째 써주는 것.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써주는 것이 아니고 뭘로 써줬을까요? 아까 34장 읽어보니까 말씀이라는 뜻으로 깨달은 언약으로, 맹세로 갖게 된 사람들. 그 맹세가 아까 뭐였었어요? 22장 11, 12,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순양 예비하여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아날 거라는 그 맹세.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고, 던져져서 깨어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죽임당해야 될 그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 죽음이 너희라는 땅에 쓰여져야 해. 나의 죽음이, 십자가가 너의 땅이라는 너희들 존재 안에 쓰여져야 하고, 다시 그는 죽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보혜사가 되어 너희들의 신비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언약이며 약속이며 맹세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다시 알려주고, 또 모세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여인을 잡아온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써준다. 이렇게 써줄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살려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가늠한 우리 모두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 오늘 말씀 기억나십니까? 2부 설교에서 일부도 그랬지만 우리는 다 목욕한 자라는 사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목욕이 안 돼 있어서 맨날 자기가 지저분한 것처럼 보여. 자기에게 아직 여전히 허물과 죄만 보이네. 그러나 주님이 와셔서 발을 닦아 주심으로, 마지막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그 목욕을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너는 더럽지 않다. 나는 깨끗하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돌판인 당신 예수는 육으로 죽고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시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어져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일이 이렇게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요한복음 1장에서요. 8장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1장에서 이미 언급하셨어요. 사실은 한번. 15절 이하 16절 쭉 보시면은 우리가 다 16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결국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율법은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첫 번째 돌파한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가 그 법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해. 그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지켰냐 물어보니까 나 살인하지 않았대. 어떻게 지켰냐니까 나 그래도 부모 공경했대요. 이웃에게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았대. 맹세 같은 거 사기 안 쳤대. 이래서 자기의 도덕으로 윤리로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려고 오른쪽 5개 기억나시죠? 아까 오른쪽 5개 6, 7, 8, 9, 10을 산상수훈에서 4수로 줄여서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다 풀어줘서 여기서는 해석이 없었더랬죠. 십계명의 오른편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것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알았던 게 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 율법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가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너희들은 다 목욕했다. 너희들은 이미 구약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다 목욕받은 자인 걸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너희 제사장들이 안 가르치는구나. 제사만 드리라고 막 부추기가 나오고 있구나. 그러고 있다라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냄새 맡기도 싫어. 이제 너희들의 제사는 내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앞으로 올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너의 손으로 드릴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예비한 순양을 너희가 넘겨 선물로 받아서 약속한 거니까 그 어린 양을 나에게 드리는 자만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율법 안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미 다 깨끗하여졌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위로다가 깨끗해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건 뭘로만 깨끗해져야 된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말이 뒤에 붙은 거예요. 13장 다음에. 그 말로밖에 오늘 깨끗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우리를 뭘로 씻어? 예수의 피로 씻어요? 무서워. 그럼 물로 닦고 이태리 타올이야? 이게 뭐야? 뭘로 닦고 도대체 우리를? 그런 걸로 닦고 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꽉 채우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지. 그걸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딱 됐을 때 그들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건이 왜 복음이겠어요?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에요. 이걸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야.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냐?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 십자가야.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걸 알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묻혀버리고 그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I am in Christ라는 거예요. I'm in Jesus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 본문 안에 이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왜? 간음하고 음행한 우리를 대신해서 순양의 죽으심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의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것으로, 즉 새로운 약속,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주시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읽고 창세기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구약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을 이미 다 말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것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일도 두 번째 일도 다 누가 하시냐? 땅에 쓰신 분이 있잖아요. 다 예수가 혼자 쓰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교수님 얘기한 거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완성하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맹세하지